레위기 23장 4절에서 8절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이것이 너희가 그 정한 때에 성회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들이니라. 첫째 달 열 나흘날 저녁은 여호와의 유월절이요 이달 15째 날은 여호와의 무교절이니 이래 동안 너희는 무교병을 먹을 것이요 그 첫째 날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이고 아무도동도 하지 말지며 너희는 이래 동안 여호와의 화제를 드릴 것이요 7달 날에도 성회로 모이고 아무도동도 하지 말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4절 말씀 보면은 이것이 너희가 그 정한 때에 성회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들이니라. 성회로 모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7절에서 말씀하기를 너희가 성회로 모이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8절에도 말씀하기를 성회로 모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회로 모이라 말씀하실까요? 성회로 모이라 이 말은 여호와 앞에 예배를 드리란 말씀이거든요. 자, 하나님께서 바쁘게 살아가는 하나님 백성들에게 하루도 쉴 틈이 없을 만큼 많은 일들이 있는데 하루라도 더 열심히 해라. 더 열심히 일을 해라. 그래도 부족할 판에 하나님이 성회로 모이라. 이것이 여호와 앞에 지켜야 될 절기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상상외로 세상에서 경쟁해야 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어려움이 많다 이 말이에요. 어려움 중에서도 경제 문제가 가장 어렵겠죠. 지금 물가가 치솟고 있습니다. 농산물이든지 모든 자재들이 딸리기 때문에 10% 20% 급등하고 있습니다. 항상 우리의 생각 속에는 휘발유보다 경유가 비싸다 생각을 했는데 싸다 생각을 했는데 이제 경유가 휘발유 값을 앞섰다고 그러죠. 그만큼 경제가 지금 요동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만큼 개인 또 사업하는 분 국가적으로 다 어렵단 말이죠. 거기에다가 또 코로나라고 하는 질병 문제가 있어요. 이 유행병 말고도 개인의 또 질병이 있습니다. 크고 작은 고난 속에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전문가들이 대책은 말을 해주지만 답은 없어요. 그리고 개인도 대화를 해보면 답이 없습니다. 그런데 레위기는 전부 뭘 말씀하느냐? 예배를 드리는 내용이에요. 예배를 드려라. 편안하게 모든 것이 다 안정이 되고 문제가 없을 때 예배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면 맞는 말씀이다 받아들일 수 있겠지만은 지금 출애굽을 하고 광야길을 가는 어수선한 가운데 그 뭐 하나 안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성회로 모이라 예배를 드리라. 전혀 우리의 입장, 환경, 처지를 알고 있지 않는 분 같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성회로 모이라, 예배를 드리라. 예배가 무엇이냐?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예배가 뭐냐? 여러분, 예배 시간이 되면 교회에 왔다가
끝나면 집에 가는, 예배 참석하고 끝나면은 그게 예배입니까? 물론 그게 예배의 한 스케줄이지요. 그런데 성경에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예배의 본질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예배는 뭐냐? 내가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이 예배입니다. 하나님만 바라본 그때에 역사가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예배 드리러 오지 말고 성회로 모이라고 말씀했어요. 뭐냐? 하나님께 나오라 이 말이거든요. 예배에 출석하는 자가 되지 말고, 예배 자리에 있는 자가 되지 말고 하나님께 나오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모든 준비를 하고 예배 드리기 위해서 예배당에 왔잖아요. 어떤 마음 갖고 오셨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간다 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이건 무슨 말이죠? 주일날만이라도 하나님만 바라보는 예배 시간을 가지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일주일 동안은 일 바라보고 사람 바라보고 환경 바라보고 나 자신의 이익과 손해 이거 바라보고 살았잖아요. 주일만이라도 하나님만 바라보는 예배 시간을 가지라. 이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의 길이에요. 그 첫 번째로 성회로 모여야 될 이유. 하나님은 내가 너와 성령으로 함께 하겠다 약속하셨어요.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성부 성자 성령으로 예배할지니라 말씀하셨거든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길,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그 축복 속에서 누리는 길이 뭐냐? 성회로 모이는 것이다 말씀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요, 왜 성회로 모이라고 했느냐? 영적 존재인 사탄이 우리를 계속 공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주일날 성회로 모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라. 사단의 공격을 차단하고 벗어나는 길이 뭐냐? 성회로 모이는 것이다. 성령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시간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된다. 그러면 사단의 이 공격으로부터 너희가 보호를 받고 하나님의 지키심이 있다. 성회로 모일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적인 힘을 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는 육신의 힘을 얻기 위해서 밥을 먹어야 됩니다. 사회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경제를 모읍니다. 중요한 시간에 중요한 일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뭐 하느냐? 저축을 합니다. 이게 다 경제의 힘이거든요. 또 몸이 연약할 때에 그것을 이겨내기 위해서 평상시에 운동을 합니다. 이건 모든 사람이 알고 있는 일반적인 지식이고 생활입니다. 근데 한 가지가 없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또 다른 힘이 있어야 된다. 그게 뭐냐? 영적인 힘이다. 그 영적인 힘은 성회로 모여 하나님 앞에 나를 집중시킬 때 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당에 와서 예배만 참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 힘을 얻는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성회로 모여서 지켜야 될 내용이 뭐냐? 말씀하기를 첫 번째로 유월절을 성회로 지키라 하십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양의 피를 바른 날 애굽에서 빠져나오는 그 능력, 지금도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너희는 복음 안에서 이 능력을 체험해라. 오늘 내가 사단의 노예에 있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구원받은 이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는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 복음의 능력으로 구원받지 못했다면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가 없지요. 또 어떤 사람들은 자기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절간으로 무당집에 가서 빌기도 합니다. 사람을 찾아가기도 합니다. 자기 취미 생활을 통해서 휴식과 힘을 얻으려고 여행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집에서 지금 푹 쉬고 있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왕이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은 복음의 능력 안에서 하나님 자녀들이 된 신분으로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으로 역사하고 계십니다. 우리가요, 신앙생활을 하고 인도를 받는데 어떤 사람은 아직도 자기 꾼 것이 탁탁 맞는다고 꿈을 믿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전화 상담실에서 상담을 받고 있는데 저 아랫지방에 있는 분 같아요. 권사님 한 분이 전화가 왔어요. 지금까지 꿈꾸면서 안 맞은 게 하나도 없대요. 근데 딱 하나가 안 맞고 있대요. 자기가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믿음을 가지고 충성을 하는 종으로 이렇게 살아가는 꿈을 꿨는데 지금 반대로 생활하고 있대요. 교회도 안 나갈 뿐더러 하나님 안 믿는다고 그러고 전혀 꿈하고 안 맞는 생활을 하고 있는 아들을 볼 때 걱정이 된다고 전화 상담이 왔더라고요. 그래서 그 권사님에게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권사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까? 꿈을 믿습니까? 말씀을 믿지요. 근데 지금 꿈대로 안 된다고 상담하셨네요. 그랬더니 그래도 꿈이 다 맞았는데요. 성도들 중에 이런 분들이 많구나. 또 어떤 분들은요, 내가 말씀을 붙잡고 기도 제목을 정했는데 다 응답이 되지만 꼭 한 가지가 응답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경제라는 거예요. 말씀을 붙잡고 기도 제목을 정했는데 다 이루어졌는데 한 가지 경제가 안 이루어지고 있다. 그래서 그분에게도 물어봤습니다. 기도 제목이 우선입니까? 말씀이 우선입니까? 말씀이 우선이죠. 그럼 우리가 말씀 붙잡고 기도해야 되지요. 했더니 말씀 붙잡고 기도 제목을 정했으니까 그 제목도 말씀이 아닙니까? 아니죠. 그 말씀을 붙잡고 내 소원을 말씀으로 잡은 것이지 말씀을 잡은 게 아니지 않습니까? 말씀을 잡으면은요, 말씀과 반대되는 길이 될 수도 있어요. 창세기 37장 11절에 요셉은 아버지 야곱이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았는데 오히려 반대의 일이 일어난 거예요. 이 요셉이 노예로 팔려가는 일이 생긴 거예요. 말씀과 반대되는 겁니다. 모세가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너는 가서 내 민족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데리고 나가라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적을 주시고 또 확실한 언약, 피의 언약을 주셨어요. 그 바로 왕에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서 말씀을 전했더니 내보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일이 노동이 더 심해지고 학대가 더 많아졌어요. 반대되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예수님이 12 제자를 부르셨습니다. 이 12 제자들을 주님이 부르시고 제자들에게 천국 복음의 비밀을 말씀하시죠. 이 12 제자들은 이제 비로소 우리나라에 메시아가 오셨구나. 우리나라를 구원하고 이제 우리에게 축복의 길만 열렸다 생각했는데 웬걸 주님이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에 대해서 말씀할 때에 한 명의 제자도 그 말씀을 믿고 따른 것이 아니라
주님, 그러면 안 됩니다. 절대로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 안 됩니다. 왜요? 반대로 말씀. 혹시 여러분 중에도 말씀을 확실하게 믿고 따라왔는데 반대되는 일들이 일어난 분들이 계십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그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어지는데 말씀을 붙잡고 기도 제목을 잡았다면 기도 제목은 내려놓고 말씀만 붙잡으시고 말씀만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내가 볼 때는 지금 손해가 되고 지금 반대일인 것 같은데 지나고 나서 보면 말씀이 100% 성취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지금도 성취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은 지금도 우리를 세밀하게 인도하고 계시고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주일날은 이 영적인 힘을 여러분이 회복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6월절의 비밀이에요. 그리고 무교절을 성회로 지키라 말씀합니다.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길에는 고난의 길이 있다 이 말이에요. 어려움의 길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생을 살아라. 내 지식과 기능과 노력으로 인생 사는 것도 한계가 있다. 우리가 열심히 운동해서 체력도 회복해야 됩니다. 그런다고 모든 것이 완벽한 게 아니에요. 그렇게 완벽하게 운동하고 병원에 가서 다 진찰을 받았는데 병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요, 겨울철에 매일처럼 운동을 하는데 얼음이 살짝 언덕길을 올라오다가 그대로 미끄러져 가지고요, 완전히 무릎, 접시뼈가 다 가루가 돼버렸어요. 사람이 모든 것을 완벽하게 준비하고 회복하려고 한다 할지라도 예외라는 게 있구나. 변수라는 게 있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사는 게 그겁니다. 변수가 있어요. 그러니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 내가 모든 것을 갖추고 완벽하게 하려고 한 얼마나 피곤하고 지칩니까? 물론 능력이 그렇게 대단하게 있다 할지라도 우리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무교절을 성회로 지키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하라. 그리고 인생의 길을 가는 동안에 뭐 하여라?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가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안식일을 성회로 지키라고 그랬습니다. 주일날은 뭐냐? 하나님만 바라보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본다 이 말은 뭐 하늘만 쳐다보란 말이 아니고 기도의 시간을 가지라 이 말이에요. 얼마나 좋습니까? 주일날 교회에 나와서 우리가 하나님께 깊은 기도의 시간을 평안하게 기도를 통해서 최고의 힘을 얻는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성회로 누리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예배 시간에 하나님은 눈에 안 보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간에도 성령으로 주의 천군 천사를 보내셔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렘넌트들이 다 그랬어요.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이지만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시다고 하는 나의 24를 찾은 거예요. 24 속에서 공부한, 하나님을 바라보는 24 속에서 직장 생활을 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24 속에서 일을 하는 거예요. 이게 오직이거든요.
똑같이 학교 다니고 직장 생활하고 일하는 것 같지만 나의 24가 있는 사람과 24가 없는 사람은 분명히 다릅니다. 여러분 24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지금 우리 몸에는요, 죄송하지만 계속 24 하고 있는 것이 모든 심장이 계속 뜁니다. 우리 몸에는 피가 지금 계속 흐르고 있습니다. 모든 신경과 세포들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호흡도 24시간 되고 있습니다. 우리 신체의 어느 한 부분이라도 중단되면은 쇼크가 오는 겁니다. 뇌졸중이 뭐죠? 뇌의 피가 공급이 안 되면 그대로 쓰러지는 거예요. 그렇죠? 24가 되어야만이 우리가 편안하게 이렇게 유지할 수 있는 겁니다. 삶을. 그처럼 눈에 보이지 않게 지금 하나님이 나와 24 하고 있다는 사실. 보호자의 능력과 축복이 24 연결되어 있습니다. 주의 천군 천사가 지금 24 활동하고 있습니다. 보혜사 성령이 24 내 안에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조금만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사용하면, 그 이름을 묵상하면 눈에 보이지 않는 엄청난 영적인 힘을 얻게 됩니다. 영적인 상태가 바뀐다 이 말이에요. 늘 근심 걱정했던 내 생각이 여호와를 향한 생각으로 딱 믿음에 서게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이 사실이 내 마음의 참된 평안과 영적인 상태로 바뀌면서 감사가 되고 찬양이 돼요. 오로지 내 생각 속에 일, 경제, 사람, 내 마음 속에 내 인생에 대한 불편과 원망과 불신과 갈등으로 늘 있으면은요, 온몸이요 경직돼 버려요. 그래서 병이 나오는 거예요. 그 평생을 살면서, 하루를 살면서 기쁨이 없어, 감사가 없어, 평안이 없어. 이게 반복이 되면 병이 되는,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렘넌트들은 뭐 했느냐? 하나님께 나를 집중시키는 나의 24를 가지고 있었다. 록펠러 1세를 보면은 이 록펠러는 사업을 하는데 그렇게 바쁜, 그 바쁜 중에도 주일날만 되면은 1시간 전에 교회에 와서 말씀을 펴놓고 기도를 한 거예요. 지난 주간들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한 주간의 스케줄을 살피면서 기도하고, 그리고 예배 시간에 받을 하나님의 말씀을 펴놓고 기도하는 시간을. 그렇게만 했는데도 이 록펠러는요, 세계적인 경제 응답을 받았어요. 교회를 2,000개나 세웠다. 록펠러가 한국에도 교회를 세웠다고 그래요. 저 평양에도 교회를 세웠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복음이 필요한 곳에 교회를 세워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했다. 록펠러는 얼마만큼 축복을 받았느냐 하면은 세금을 정산하는 직원 말고 하나님께 헌금하는 정산하는 직원만 따로 둘 정도로 축복을 받았다고 그래요. 뭐를 통해서요? 예배를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뭘 하는 게 아닙니다. 시편 100편 4절의 말씀대로 하시면 돼요. 시편 100편 4절에 내가 예배하러 가는 것은 감사함으로 궁정에 들어가는 것과 같다. 요즘 말로 말하면은 내가 예배하러 가는 것은 대통령 궁에 들어가는 것과 같은 감사하는 마음으로. 교도소로 잡아넣을 때는 경찰이 오지만 대통령 집무실로 부를 때는 뭔가 중요한 직책을 주기 위해서 부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죄를 논하기 위해서 부를 때는 검사가 출두를 시키지만은 대통령 집무실로 갈 때에는 뭔가 중요한 일을 맡기기 위해서 부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여호와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갈 때에는 하나님이 주실 응답을 감사함으로 가라 이 말이에요. 이미 우리는 응답을 받은 사람 아닙니까? 죄와 사단과 모든 불행의 배경에서, 지옥 배경에서 해방받은 하나님 자녀된 신분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하시고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영적인 정체성을 가지고 내게 성취될 언약의 말씀을 따라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나를 집중하는 시간을 갖기 위해서 예배를 나갈 때 여러분 감사함이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축복이 뭐냐? 유월절, 무교절, 안식일을 누리는 예배다 이 말이에요. 혈육증 걸린 여인이요, 예수님께 나갈 때 어떤 마음으로 갔죠?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질지라도 내 혈육병은 치유될 것이다. 이게 궁정의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자의 중심이에요. 소경 바디메오를 아시죠?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입니다. 마침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문을 들은 거예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님이 어느 정도 거리에 오는지는 몰라요. 근데 주님이 오는 소리가 들려요. 사람들이 웅성웅성합니다. 아, 예수님이 오셨다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느 거리에 있는지 모르니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이니까 소리를 지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이 말합니다. 시끄럽다고. 예수님이 점점 다가오는데 제자들이 그 입을 막습니다. 제발 좀 조용히 하라고. 그럴수록 이 바디메오는 더 크게 소리 지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러분, 이게 바로 시편 104편 내가 여호와 앞에 나갈 때, 예배하러 나갈 때 감사함으로 궁정에 들어가는 그 심령으로 주님을 찾는 것이죠. 결국 소경 바디메오 앞에 주님의 발걸음이 멎었습니다. 주님이 질문합니다. 내가 내게 무엇 해주기를 원하느냐? 간단하지요. 맹인 소경에게 소원이 뭐예요? 돈이에요? 건강이에요? 성공이에요? 출세예요?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보는 것이 유일한 거요. 보기를 원하나이다. 혈류병 걸린 여인에게 지금 가장 소원이 뭡니까? 아름다운 메이커 가방이에요? 아름다운 옷이에요? 돈이에요? 성공 출세예요? 아니에요. 혈류 근원이 치유되어지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뭡니까? 구원받는 거예요. 흑암에서 해방되는 거예요. 저주 재앙을 끊는 거예요. 지금 혈류병을 가지고 평생 살아간다. 사는 그 자체가 지금 지옥인데 그 지옥의 배경을 끊어내는 것이 중요한 거라. 맹인 소경에게 뭐가 중요합니까? 지금 이 맹인에게 중요한 건 하나밖에 없어요. 자기 인생의 저주를 끊는 거예요. 운명을 바꾸는 거예요. 배경을 바꾸는 거예요. 그렇지요? 그게 간단합니다. 눈을 뜨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성회로 모이라 영적인 눈이 열리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개인과 가정과 현장에 혈류 저주가 끊어지는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길이 뭐냐? 성회로 모여 하나님께 나를 집중시키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께 나를 집중시키는 것이다. 그 결론입니다. 언제 하는 겁니까? 매일입니다. 매일에 우리가 성회로 모인 예배의 축복을 매일매일로 옮겨갈 때 여러분 매일매일이 성회의 축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6일 동안 현장에 이 성회의 축복이 연결이 되는 거예요.
6일 동안 우리의 삶이 있잖아요. 렘넌트들은 학교가 있고 직장인들은 회사가 있고 일하는 분들은 사업 현장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가정이 있잖아요. 그 현장에 6일 동안 이 성회의 축복이 연결되는 거예요. 그러면 응답이 24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응답을 가진 사람들이 또 성회로 모이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모인 사람들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영적인 힘이 생기는 겁니다. 그 힘을 가지고 찬양하고 원네스가 되어서 하나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이 힘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가 가는 현장에 모든 흑암이 결박되고 경제가 회복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현장이 살아난다는 말씀이죠. 복음 안에서 누리는 예배, 주일날은 완전히 기도하면서 힘을 얻는 시간, 이 힘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나갈 때 세상을 살리는 전도자, 증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은요, 증인이에요. 사람을 살릴 전도자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39장 2절 말씀 보면은요, 요셉이 하나님을 위해서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전도하고 그게 아니에요. 자세히 보면요, 하나님이 요셉을 위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하나님이 성회로 모이고 하나님께 나를 집중하는 예배 시간을 가지라, 이 말은 하나님께 뭘 하는 게 아닙니다. 사실은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저와 여러분들이 이 비밀만 가지고 있으면 됩니다. 내가 예배 드리는 것이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우리는 헌금을 드린다고 말합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축복의 시간을 갖는 거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전도한다고 말합니다. 아닙니다. 전도하는 시간이 무슨 시간이냐? 하나님이 나를 위하는 시간이다. 오늘 이 원리를 이해하신다면 어떤 문제도 여러분들은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하루 종일 축복의 날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